오늘 본문의 제목이 기도의 능력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데 여러분 직장 다녀오셨죠? 그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맞죠? 피곤하시죠? 쉬고 싶으시죠? 쉬고 싶잖아요. 괜찮아요. 쉬고 싶으시죠?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쉬지. 정말 쉬고 싶거든요. 그죠? 딱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산더미 같은 생각과 축 처진 몸, 고픈 배, 이제 밥 먹기도 싫잖아요. 그렇게 지치면 진짜 쉬고 싶어요. 참 쉬고 싶으실 텐데 왜 여기 오셨을까?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드실 텐데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신데 왜 나오셨을까? 모르겠어요. 뭐 각자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곤할 때 기도 잘 안 되죠. 기도하러 나오긴 나왔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긴 왔는데 막상 어떻게 또 간절히 기도하려니 힘은 없고 그래도 이 자리를 나오셨잖아요. 그죠?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진짜 기도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말 마음과 몸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참 간절함이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시 내려갔다 온 게 왜 그러냐면 제 콘티에 좋은 곡이 있더라고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제가 뽑은 곡보다 이게 더 좋아. 원래 놀라우시는데 저도 원래 하려 했거든.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뺐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셔가지고 이 곡을 한번 배워볼까 싶어서 왔는데 우리 지치신 분들 힘내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를 위하신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 몰라요. 우리 친구분들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한번 더 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하여 십자가 지신 주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우리 같이 고백하며 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지신 주,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예,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는데 쉽지는 않군요. 이 젊은 세대를 위한. 근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곡도 따라하고 싶은데 이 참 고음 불가의 음치와 박자의 박치가 함께 섞여서 그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체등등 돕고 싶어 하시고 역사해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보통 여러 과정으로 올 수 있는데 특별히 기도라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면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택하셨느냐?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하늘나라 가시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언젠간 다 갈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그시 웃으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겠죠. 그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근데 택하셨대요. 역대하 7장 16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되어 있거든요. 이 영원히에 좀 땡땡땡 찍으시면 됩니다. 이전을 택했는데 뭐 어느 일정 시간만 택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내가 내 마음에 이곳을 두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근데 이 성전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죠. 그죠?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되 그 택하시면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안 들리겠죠.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동기는 사랑이라고 밖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건 왜일까?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계실 때에 병자를 고쳐주실 때 어떤 동네에서는 역사를 많이 안 일으키셨잖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시거든요. 이상하다. 왜 이 동네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역사를 많이 안 일으키셨어요. 할 수도 있으셨는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완전하게 하나님 말이라면 오케이, 예스, 맞아요. 뭐라든 맞아요. 이 믿음을 바라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딱 그렇잖아요. 아빠나 엄마가 뭐라고 해도 3살, 4살 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한 7살쯤 되면 이제 동심 파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빠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아빠 또 거짓말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완벽하게 아빠 말을 믿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시거든요. 그게 절대 의존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 직장, 가정, 학교, 교우관계, 연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옳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바라세요.
이걸 바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건가? 뭘로 증명할 건가? 자,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겪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치유와 회복도 있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의지 안 하고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더 공부해야지, 내가 더 연구해야지. 그래서 뭘 계획하고 실행을 해요. 실행한 다음에 평가를 하죠. 평가한 다음에 이거 다 피드백 다 끝나면 다시 재계획을 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무던히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안 하십니까? 하셨는데 해요. 막 특별히 직장들에서는, 깐깐한 직장은 더 그렇죠. 얼마나 하는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보고 평가하고 다시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던질 질문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할 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보통 우리 설교자들에게 이런 질문들이 자주 와요. 어떤 간절 목회라는 지으신 제임스 에인절인가? 이름도 기억 잘 안 난다. 청교도에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의 역사 없이도 사람들이 설득될 만큼 정말 그렇게 잘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사람들이 설득될 만큼 설교를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기도의 시간을 앞서서는 안 된다. 설교 준비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설교를 3시간 준비하면 기도도 거기에 맞먹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설교자에게 해당하는 저 같은 사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비단 설교자들에게만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필요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또 우리 회복되고 싶잖아요. 치유되고 싶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애쓰고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가, 이걸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또 그분이 그걸 주고 싶어 하시죠. 그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힘만 갖고 하려고 할까? 여러분, 과학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고 제목만 봤는데, 그 세상 사람이 쓴 책인데 그래서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세상 별로 잘 안 갑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과학은 없다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특이한 제목이라서. 아마 사람들이 연구하는 과학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요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머리 희끗희끗하고 코스염이 나가지고 책에 수표 비싼 거 넣어놓고 어디 꼽아놓은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천재, 아인슈타인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냈는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걸 냈는데 그게 요즘 또 흔들려요. 절대 이건 안 깨진다 했는데 이제 양자역학이 딱 들어오면서 상대성 이론 맞을까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제 현대물리학이 지금 이상해 가고 있어요. 보세요. 다 확실하다고 했던 인간의 이론인데 그것마저도 불완전하게 나오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완전하다고 신봉하는 이 과학도 이래요. 인간이 연구하고 만든 이론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큼이나 튼튼하고 확실할까요? 아니겠죠. 그죠? 눈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 보면 눈 뜨고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얼마나 피곤하면 눈을 뜨고 주무시겠어요. 또는 들키지 않으시려고 눈을 뜨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저 담임 목사님 오시면 박수 3번 이러실 건데 저는 못하고. 자, 이러한 우리 연구나 노력이나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기도의 마음과 삶이 따라오고 있는가?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진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니 10시간 했다. 그럼 기도 10시간 한다. 그럼 20시간이다. 잠은 언제 자노?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 오랜만에 오늘 기도 좀 했어요. 얼마나 좋든지. 오늘 다준 초등부가 쉬웠거든요. 방학식은 다준 전통상 쉬워요. 초, 중, 고. 초다, 중다, 고다가 뭔지 아세요? 초다, 중다, 고다. 초다는 초등다준, 중다는 중등다준, 고다는 고등다준. 제 막내 아들이 그래 얘기하더라고. 애들이 말을 만들었어. 좋죠, 그죠? 오늘 초등다준 쉬고, 이제 중등다준은 오늘 제가 들어갈 일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제 시간이 많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기도 좀 했어요. 좋대요. 행복하대요. 제가 누리는 행복과 좋음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회사 시간 10시간 하고 어떻게 하루에 10시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간절함이라는 게 중요한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그 과장님이 기획서 써오래 했는데 기획서 앞에도 두고 5시간 기도하고 5분 쓰고 이러면 안 돼. 열심히 기획서를 써야 돼. 쓰는데 정말 기도 시간을 내고 싶지만 없는지라 퇴근길에 지하철에 서서 이래 잡고 있으면서 그 기도했으면 10시간 기도했을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잠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간절함에. 그 5분의 기도는 그 사람이 평소에 드린 10시간의 기도에 맞먹을 겁니다. 그 기도. 그래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죠?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다니.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대하 7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래 되어 있어요. 막 메뚜기가 황충이 날아와가지고 5만 곡씩 다 잡아먹고 막 황폐하게 된 땅, 그때에 내 백성이 기도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간절히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되어 있죠. 땅을 고치겠다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황충이 먹을 거 다 먹고 없어요. 진짜 먹을 거리가 떼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떼거리가 없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다음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제 청년 때. 진짜 다 아르바이트하고 막 할머니 병원비 대고 막, 그래도 제가 착하게 산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는 거예요, 돈이. 진짜 다음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제 비위에 어디 가서 돈 빌릴 인상도 아니고. 동의하시네요. 자,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참 깝깝하대요.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쌀 한 포대기, 쌀 한 마지기.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날 응답되긴 했어요.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 황충을 해서 다 잃어버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소원이 뭘까? 한 끼 밥 아닐까요? 그 추위에 피할 수 있는 오두막이라도, 볏짚으로 만든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3절 34절을 봐도 나와요.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우리의 실제의 필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시간에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풍성함을 위해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것이 경건하지 않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헐벗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젊은이가 자신의 인생이 피폐하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청년분들, 직장도 못 가고 결혼도 못 가고 집도 못 가고 PC방에서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평생을 살 소원을 가진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자녀들의 행복과 풍성을 바라는 부모, 자신의 인생이 성공적이게 되고 풍성하게 되길 바라는 청년, 그래서 밤낮 모르고 공부하고 일하고 애쓰는 분들, 여러분, 이들에게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한 거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비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우리들이 바라는 그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이 단지 우리의 노력으로만으로도 될까? 우리의 지혜로만으로도 될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것만으로도 그걸 얻을 수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이 살아보신 이 경험이 많으신 이쪽 분단에 계신 분들은 속으로 아니지 이렇게 하실 거고, 이쪽 분들은 아닌데 우리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1차 방정식이라고 중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거 있는데 되게 쉬워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간단한 변수로만 이루어진 게 세상이 아니에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이죠. 근데 이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아멘 하란 말이겠죠. 근데 그런 세상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입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죠. 다시, 이것도 이렇게 복잡다단해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십니다. 그렇죠? 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카스 이러면 아시는 분 아시죠? 카스. 저 카스 마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한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회복을 약속하셨고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하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참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샀어요. 지금 반쯤 읽었는데, 어제 하루 처음 시작해서 반 읽었는데, 자, 제목 한번 삐끗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삐끗한 인생 되돌리기. 제목 괜찮지 않아요? 아닌가? 확 와닿지 않나? 저만 그런가? 6년 동안 9번 실직한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든 새벽 습관 돼 있죠.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잠언이에요. 잠언. 솔로몬의 잠언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인생에서 실패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크리스찬이 친구의 충고인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31장이니까 30일 읽는 날은 30일에 2장을 읽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거의 피폐한 인생이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잠언을 쫙 풀어놨어요. 이 책에 보면 신앙서적 아닌데 솔로몬이란 말도 나오고 뭐 잠언이란 말도 나오고 지혜라는 말도 나오고 막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뒷면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우주의 물리 법칙이 있듯 인간사에는 인생의 법칙이 있다. 멋있죠? 제가 늘 했던 말인데 이 사람이 써먹었어. 나도 책 쓸걸. 돈 좀 벌었을 건데요. 참. 인간사에도 인생의 법칙이 있대요. 실패해서 성공한 이 사람이 하는 말. 그게 잠언이래요. 하나님의 법칙이래요.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행복과 성공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37장에 보시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음 잘 안 되네. 희석이야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저기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이상한 남자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너가 땅 내놔라 이러고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어메 이 일을 어쩌노 이러다가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죽게 생겼고 자기 백성들도 죽게 생겼고 그 나라의 명운이 이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갔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있어. 벽을 벅벅 긁으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어메 살려주있어. 진짜 히스기야 본문 읽어보면 거룩한 어투로 나오는데 안 그랬을 겁니다. 살려주있어 이랬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주여 산헤립이 쫓아왔나이다. 한 방에 보내시오.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뭐 한두 명 그냥 시범 케이스만 보여주시지 18만 5천 명을 보내버리시네. 실제로 이래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어느 공군 조종사의 증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 모교의 형님이셨어요. 공군사관학교 다니신 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20살이었는데 형님 키는 작은데 잘생겼어요. 한번 우리 오셨더라고. 선배님으로 오셨던데 한번 수련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공군 조종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비상탈출을 했대.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막. 두근두근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이 조종사를 휙 싣고 가더라네. 솔밭에 떨어졌대. 찰과상만 입고 살았대요. 그 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군사관학교 다니는 그 형이 막 믿으셔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 그 형 얼굴 그대로 생각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있잖아. 이 사람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대. 기도하니까 돌풍도 부네.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긴 있어요. 제 막내 동생에 대해서. 진짜 신기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중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뭘 또 들어주시냐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10대 버시나 여러 분들을 통해서 잘 배우셔서 인지와 정서와 행동이라는 단어를 잘 듣고 계시죠? 익숙하시죠? 사람이 보통 인지와 정서와 행동으로 이루어져서 전반적인 사람을 이루고 행하는데, 여기에 우리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 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심리학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기초가 프로이드라서 많이 공격을 받고 있긴 있어요. 그죠? 비성경적이다, 기초가 성경적이지 않다, 어떻게 그 심리학을 성경에 빗대어서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연구 결과들 가운데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있긴 있어요. 그걸 버리면 어리석죠, 그죠? 취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심해서 인격과 관계에 고통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듣고 계신 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수가성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떼약볕에서 기다리십니다. 신사죠. 그리고 그 여인이 왔을 때에 정중하게, 여자여,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는가? 소자, 물 한 그릇 청해도 되겠소이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심지어 이 여인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 같은 무슨 말을 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애매한 말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애매하게 말할래? 분명하게 말해라. 직면해라. 이래 안 하시고, 이래 안 하시고,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면서 칭찬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옳다. 그리고 여인이 상하지 않게 말하지 못한 얘기를 부드럽게 예수님이 대신 얘기해 주세요.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라는 건 내가 안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길도 알려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인지, 정서, 행동을 한 방에 치료하셨어요.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사회에서 쓰레기야. 나는 큰 실수를 했고 잘못한 여인이야. 라는 그 부정적인 인지를 말과 행동과 그 제스처로 고치셨고, 그 수치와 분노와 아픔으로 쌓인 그 마음을 포근하고 부드러운 말로 안으시면서 정서를 감싸 안으셨어요. 그 인지와 정서가 회복되니 행동도 바뀌겠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여자가 회복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지 않습니까? 인지, 정서, 행동 치료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바로 여러 다른 시간도 있지만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한 절이에요. 한 맥이거든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인지와 정서와 행동의 문제를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그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통과 상처의 과거도, 치유와 회복의 만남도, 어떤 만남이었건 어떤 과거였건 어떤 시간이었건 사건이었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은 아주 쉽게 우리에게 표현하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애틋한 부부의 관계, 온 피조세계가 누렸던 그 화목한 관계, 그 풍성함과 회복으로 돌이키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지와 정서와 행동에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더라면 당연히 찾아오셨겠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겠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영다가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내가 알아. 모르세요, 주님. 그래. 이러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에 이 은혜를 주십니다. 구상하다 뭐다 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격이란 말보다는 저는 그런 분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성경을 아주 이제 원칙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순수함은 있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지시는 은혜 있잖아요. 함교 오기 전에 이미 누렸어요. 이미 제가 20살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사랑은 선택이라는 책을 보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그 기독교 심리학 책이었거든요. 그 책 한 권밖에 안 봤어요. 그 전에 딴 책 보고 계셨지만, 여튼, 근데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제 개인의 묵상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희 인지와 정서와 행동을 어루만지시는, 함교에서 하고 계시는 거, 함교에서 이런 역사들 저는 그 전에 이미 고스란히 다 경험하고 왔어요. 딱 오니까 하고 계시대. 근데 제가 했던 거는 좀 달라요. 다르다기보다는 저는 좀 좁았고, 그 예배 속에, 묵상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만 갔었고, 함교는 그것과 함께 일종의 이런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진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여러 보조 의사들과 여러분들이 막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함께 가고 있더라고요. 함께 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함께 하는 거구나.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상담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시는 은혜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는 교회죠. 그죠?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중급반 인도하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지금껏 채우신 지식과 지혜의 은혜를 가지고 그 아픈 영혼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뭐냐면 뭘까요?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뭘까요? 힌트 한 자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음. 죄죠. 죄가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그럼 죄는 뭐냐? 우리 영혼, 마음, 말, 생각, 행동이 하나님의 그 선한 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싫어하는 거죠. 나의 직장 생활의 원리, 부부 관계의 원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원리, 또 내가 생활하는 원리, 내가 말, 관계하는 원리,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떠나버리는 거, 그걸 싫다고 하는 거, 그거 안 될 거예요 이러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떠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거, 그게 죄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뭘 가져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참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라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멀어지면 이 은혜라는 게 안 와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관계가 시기, 질투, 미움, 저주로 바뀌고요, 파괴적인 관계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이건요, 더 심각한 자녀에게도 이어진다. 눈물로, 고통으로 이어지는 불행을 계속 낳게 되는 거죠.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깝고 불행한 건 뭐냐면, 더 안타깝고 불행한 게 뭐냐면 뭘까요? 뭘까요? 이 죄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럼 이대로 파괴적인 관계와 고통과 눈물로 휩쓸려 가야 되나?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심각한 거 떠나가지고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뭐 짐작하고 계시겠죠. 저걸로 끝나면 설교가 이상하다, 분명히 뭐 말할 게다 이러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누립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죄와 죄책감, 죄의식 속에서 사람이 눌리죠. 고통스럽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인격이 나오거든요. 이 정죄의식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죄의식이거든요. 죄책감이거든요. 나는 악한 놈이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놈이야. 나는 끝이야. 내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예스가 되는 놀라운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떤 사람의 사랑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누리고 체험해서 그 사랑으로 공급을 받아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너야. 아멘. 이것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죄의 힘에 눌려서 중독과
파괴적인 욕망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건지십니다. 아멘. 아멘.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죄의 힘을 이기고 승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다 되어 있잖아요. 이 일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부흥에 참석하셨다든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일의 말씀을 통해 기도회를 통해 받으셨다든지 그때에 마음속에서 그렇게 끊지 못했던, 그렇게 사랑해서 잡고 있었던 악한 행동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경험들을 하신 분 계시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될 것이다. 그 수십 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삶의 습관과 그 말과 그 생각과 그 행동에 얽매여 있던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트려진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려난다는 거죠.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기도의 시간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떠올려 봅시다. 뭘 떠올려 보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절의 그 기도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풍선처럼 뭉게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향한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공감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방팔방 다 막힌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해주시면 나 하나님 나라 위에 할게.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급해. 하나님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서 제발 좀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죠? 자, 떠올려 보세요. 질문해 볼게.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건 개인적인 간절한 소원이 되었건 간절한 통곡과 눈물과 부르짖음이 그 시간에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때 죄 지을 생각이 들던가요? 그때 나 오늘 기도 시간 마치면 죄 지으러 가야지, 가야지, 이것만 마치면 가야지, 그 생각 들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때는요, 그동안 지었던 죄가 다 생각나. 그때는 막 오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생각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제가 이것을 떠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요, 그 기도 제목이 어찌되었건 간에 그 기도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힘을 죽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간절한 기도가 죄를 죽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가 살 길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힘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신자 스스로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신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죄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 가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흐름과 죄의 힘과 죄의 욕구를 간절한 기도의 시간에 신자가 스스로 거절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끊게 되는 거죠. 이래서 아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너희 스스로 과거에 했던 그 죄를 가증히 여기는 일이, 스스로 밉게 여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해리성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기억이 안 나. 저도 요즘 자주 그래요. 첫 번째 뭐였더라? 뭐였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죠? 이건 기억 상실증이 아닙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건망증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두 번째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 세 번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모든 은혜가 기도할 때 주신다. 비단 기도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순종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서 36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게 복음이 담겨 있어요. 로마서에서 쫙 풀어놓은 얘기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가 무엇인지 로마서에서 잘 정돈해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돈된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그것이 실행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가 에스겔서 36장에 요약 압축적으로 딱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역사와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길이 딱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살 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텐데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준을 섬기고 있고 또 여러 교육기관에 섬기시는 교육자분들 계신데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이 아이들이 이 간절한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아이들이라고 왜 아픔과 상처가 없겠어요? 제가 한번 유치부에 설교하러 갔다가 딴 교회 있을 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거기 최고령자가 7세입니다.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아무도 손 안 들까 봐. 그리고 한쪽은 딱 떴거든요. 손을 드는 애들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5살짜리 같았는데 4살짜리인가 5살짜리, 그리고 6살, 또 최고령자 7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들더라고요. 이 다음 세대에게도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만큼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처럼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영어를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참 부끄럽고 부족한 기도의 시간이지만 저희 기도의 삶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지금 만약에 나에게 수학을 안 가르쳐도 되고 영어를 안 가르쳐도 된다는 허락만 떨어진다면 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 갈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저는 아이들 데려가고 싶어요. 한번 집회를 다준에서 한 적이 있는데, 참 누가 봐도 아픔과 상처가 많은 환경 속에 자라난 아이가 있어요. 그때 여름에 딱 한 번 집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고함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치료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인들 가운데도, 장년층 가운데도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도 간절한 기도와 예배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